예,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은 7장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공고하고 지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이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이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누구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너무 삶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공고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 정죄하지 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정죄라는 것은 너 죄 있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판결이에요. 너 심판받는 거예요. 정죄라는 것은. 너 죄 있어. 이렇게 판사가 땅땅땅 하는 게 정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정죄함이 너 죄 있어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는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이 보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죄가 없는 인간이 돼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이 3절에서도 설명이 되겠지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이제 이미 정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게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무엇을 해서 내 죄를 다 없애겠어요. 인간은 사실 태어날 때 아기부터 죄인이에요. 아예 본성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아담의 피를 계속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죄인의 피를 받아갖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여기서는 해결을 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2절에 보니까 이는 정죄함이 왜 없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법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그럼 내가 생명을 받아야 된다면 그전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증거죠. 그전에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 있었어요. 영이 다 죽어 있었는데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가서 장사하게 해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 하시나 그러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예수님도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울도 우리가 죽은 너희를 살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있던 존재였는데 눈으로는 맨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는 죽어 있었던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해 드리면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또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어떤 가족인가? 내 가족이 어떤 건가? 내가 어떤 가정에 속해 있나? 내가 아직도 이런 가정에 속해 있나? 저런 가정에 속해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정에 속해 있나?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을 사는 거랑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랑 생각을 하지 않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가 어렵겠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내 삶에 풍성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은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빌미를 하나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심이든 마음이든 뭐라도 내가 조금 빌미를 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만드는 거죠. 좋게 만들고 성공하게 하고 장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은 문을 두들기만 하시지 열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가 숨 쉬는 것만 생명이 아니죠. 우리가 숨 쉬는 것만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는 생명이 필요해요. 하다못해 우리가 콩을 심고 마늘을 심어도 그게 생명이 있어야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지, 생명이 없으면 어떤 것도 생명이 없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삶에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던 관계를 갖던 뭐를 하든 간에 그 안에서 생명이라는 이 법칙이 계속 작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관계도 원활하게 되고 좋아지고 나의 의도도 더 순탄하고 더 멋지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법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생명을 주는 그 법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죠. 그 일을 우리가 생명의 법에,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하셨는데 그 일은 누가 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신 그 사역이 이스라엘에서 33년 반 동안 메시아 사역을 하신 게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 1절, 2절에 대한 설명이 이제 3절인데 지난번에도 이제 조금 나누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율법이 이제 늘 말하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줬어요. 그러면 이방인 우리들에게는 법이 없냐? 우리에게는 양심의 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법을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주셔가지고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려요. 그래서 이것도 양심의 법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아무도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이겨낼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면은 연약하여 넉넉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까 계획하신 그 일이 자신의 아들을 제가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본성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게 찬송가에는 거의가 보면은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우리가 남은 이 삶을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상속 유산을 남겼나? 그분이 나한테 남긴 유산이 뭔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허리띠를 매가지고 40년, 50년을 그 피나게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도 땅을 사놓고 저기도 집을 지어놓고 막 했는데 돌아가시면 자식이 어때요? 그런 걸 다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엄마한테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자식들이 누리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신 그것들을 다 우리가 배워서 알 때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아직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해석도 안 되지만 정말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한 번씩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돼가지고 내가 그 삶을 그 말씀이 나를 힘을 주고 용기 주고 지혜 주고 총명하게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인내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그 말씀이 나를 내 안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나갈 때 점점 나는 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이제 군사로 정말 그런 장성한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장성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을 지배하면서 통치하면서 다스리면서 사는 것도 엄청난데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으로 보냈잖아요. 그게 그 일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새 피조물이라 그래요. 새 창조물이라 그래요.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 만들어낸 게 창조인데 이런 인간이 처음 생긴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인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런 인간이 생겼는데 그전에는 천사가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걸 너무 쉽게 했잖아요. 천사 한 명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순식간에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사가 우리를 우리의 종으로 부려요. 이거 완전히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천사가 사람을 그렇게 죽이던 천사가 이제는 우리의 수종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으면 또 이런 역사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사역하셨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가장 큰 이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 모든 사역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던 천하게 살던 귀하게 살던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게 손이 구부러졌거나 뭐 팔이 하나 없거나 뭐 허리가 구부러졌든 뭐 이런 게 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엄청난 소망이 있고 바울 서신에는 그것을 많이 강조해요.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너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매우 귀하고 중요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 마케도니아 그런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궁핍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는 자유해진 거예요. 그거는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초월한 거예요. 이런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성도들은 그런 데서 자유하다 보니까 정말 넘치도록 주님을 위해서 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막 풍성해 부자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해라 이런 설교를 이제 하죠.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라는 것은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가 뭐 마음이 연약하면 이럴 수는 있어요. 아유 어떡해.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죄졌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욕했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네.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 모든 허물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다만 예수님이 다시 가서 죄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칼을 가지고 놀다가 제가 낫을 이렇게 비웠잖아요. 낫을 내가 잘못하면은 사실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고통을 겪는단 말이죠. 죄는 그렇게 우리를 자꾸 죽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도 죄라고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만약에 뭐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가 한 개라도 남아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안 없앴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죠.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완벽하게 죄 문제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은 이제 오실 일이 없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머지않아 예수님과 같이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런 우리한테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내가 지금이라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가는 길이라도 내가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값을 우리는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다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유죄 판결을 받을 일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두고 어떤 잘못을 했든 그냥 내가 또 넘어졌네 그냥 이러고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 것도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예수님이 또 죽으셔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나의 이 허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치르셨지, 오히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내가 주님 덕분에 참 평안하게 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머지 삶은 뭐 저주나 심판이나 고통, 사실은 질병이나 가난도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어요. 우리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하셨고, 우리 건강하라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건강도 지킬 수가 있고 모든 일들을 순탄하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